네, 자, 마무리 이제 한 시간을 또 말씀 나눕니다. 계시록 6장 8절에서 13절에는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나왔어요. 이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 중에서 부지 중에 잘못 알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해서 저지른 범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건을 위한 번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죄건을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이 비둘기 새끼 2마리인 경우는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한 마리는 번제제물로 드리게 되며 죄건을 속하기 위하여 건자 죄건자예요. 드리는 속죄제는 일상적으로 드리는 속죄제이기 때문에 연중 한 번 드리는 절기계의 속죄제사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면 일상적인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속건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지금부터는 목적제사다 그래요. 앞에 이미 5대 제사가 처음에 시작에 나왔죠. 레위기 맨 앞에 번제부터 시작해서 그것은 5대 기본제사다 그래요. 이 기본제사라는 말과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지만 목적제사라는 말이 왜 붙여지는가? 목적제사라는 것은 기본제사를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마당의 분제단에서 제사하는 것은 비유로서 자기 십자가를 각자가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의 뒤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쫓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골고다 언덕의 동산에 세워졌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그것은 믿음으로 못 박혀서 죽은 강도가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강도들이죠. 강도가 되어 그 동산의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와 함께 장사된 사실이 믿어져서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요 그림자다. 나의 혈육, 육신에 있는 사람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버리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라는 기본 인식이 있어야 이제 번제라는 것은 몸을 토막살인 내 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은 실제로는 우리 죄인들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이 토막 쳐져가지고 잘 타라고 토막을 치는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는 것이다. 그러면 불구덩이라는 것이 이게 번제단이 이게 불구덩이인데 우리는 이미 육신 있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체가 이미 불구덩이 속에 온 거다 이거예요. 기본 개념이. 근데 이것을 세상에 살 때는 그것을 몰랐지만 교회에 구속받아서 교회에 옮겨져서 오면 교회에서는 이걸 십자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인자가 영적으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적용이 되니까. 세상에서는 그래서 똑같은 육체의 그 불시험을 통과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고생한다 그러죠. 고생. 하나님은 자기가 피로 사신 영혼들을 고생시키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예레미야서 애가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 영혼은 고생시킨다고 되어 있지 않고 고난을 보내신다.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시험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불구덩이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겠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발버둥 치지요 다. 그래서 불구덩이에서 나와서 좋은 데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이 종교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나 14장 18절이나 16장 7절 등에 보면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거기 이제 그 불타는 그 제단 속에서 호소한다는 것은 불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성경이 말하고 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속건제의 번제물로 번제단의 석쇠 위에 올려진 제물은 아침까지 두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6장 8절로 13절 내용에 보면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다가 둬라. 자, 번제단의 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반듯하게 이제 그 노수로 제단을 만드는데 한 가운데에는 그물을 쳐놔요. 그물, 놋그물이라고 그래요. 그 그물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물 던진다 그러면 복음 좀 판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번제단에 그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는 또 석쇠를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다가는 고기를 얹어 놓는 거예요. 그물 위에다가는 숯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물 위에 있는 벌겋게 불다른 숯이 위에 있는 석쇠 위에 있는 고기를 삶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 위에 있는 숯과 석쇠 그 위에 있는 석쇠 위에 걸쳐져 있는 고기가 불탄 것이 아래로 불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그물 구멍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맨 번제단의 바닥에는 불판이 쭉 깔려 있어가지고 거기 잿마당이라는 거예요. 재가 거기 떨어지면 그걸 모아다가서 번제라는 것은 늘 재를 쓰기 위한 거예요. 재를. 뭐 기본적인 것은 제물이 불살 때 연기와 함께 그 기름과 화목제의 그 기름과 그 다음에 고기가 지글지글 다 올라가서 연기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는 거예요. 위로는 냄새를 흠양하시는 것이 목적이지만 아래로는 반드시 재를 남겨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건. 자, 이제 이런 그 성경의 제사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번제라는 저주를 짊어진 육신의 몸을 각을 쳐서 불살라드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예표이며, 석쇠는 제물을 걸쳐놓아 태우기 위한 기구로서 복음의 그물이 그 밑에 설치가 되는데, 말씀께 붙잡힌 사람을 그 말씀으로 연단하여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하늘이 내려주시는 신앙생활 중의 불시험을 순히 받는 이생의 삶이 신앙생활의 산 체험으로 이걸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헌신을 강조한다. 번제는 늘 헌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제물,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번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건 산제물을 드린다 해서 이것은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을 드리는 것은 속죄제물로 드려지는 걸 말하는 것이고, 혼을 드리는 것은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소제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상에 남아서 사는 동안에 순종을 가르침 받는 거예요. 갈아지고 부서지고 막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소제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의 기본 제사가 다 하나님이 받으심이 되면 그때 드디어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다음에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원활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석쇠 아래에서는 나무가 그물 위에 걸쳐놓은 나무가 끊임없이 불태워지는데,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상징한다. 나무가 탄다라고 말할 때 전부
잘 타는 나무는 주로 이제 그 나무를 해서 봤을 때는 사막지대에서 그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조각목이다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들이 전부 사막에서 배운 거니까 우리들이 전부 가시나무들이죠. 백향목은 팔레스타인 땅에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저 레바논 쪽에서 수입을 해다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거칠고 삭막한 황야 같은 세상에 심어진 가시나무들이었었죠. 근데 아까도 보니까 우리 이 여자 가시가 남자 가시를 탁 찌르니까 남자 가시가 에이 됐네 하고 이렇게 도망가더만 더 이상 이거 찌르지 말자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찌를 일이 생겨. 참으려고 하면 몰아서 찌르면 더 힘이 찌르니까 아예 슬슬 찌를 때 그냥 찌르고 말아. 그 다음에 불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는 육신에 속한 혼의 육성, 죄의 본성을 심판하여, 육신에 있는 혼이라는 건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이제 신약복음서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원문은 그게 자아를 부인해라 그 말이거든요. 혼생명을 부인해라 그 말이에요. 심판하여 시련하는 사탄의 사역으로. 사탄이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것이 이게 참 기독교계에서는 툭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었죠. 사탄이 나의 인생에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풀어지고 방자해져요, 교만해져요, 더 겸손해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나 은혜를 줘.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사탄이 와서 장난을 좀 해야 돼. 그런데 그게 가끔 오는 것이지 늘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있는 동안은 사탄이 지배하에 이 혈류 인간이라는 건 다 겉사람은 당하게 되지만 세상에 사는데도 무난하게 넘어가면 사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하나님을 의식을 안고 살아. 그러다가 이게 굳어진다고 그러죠. 점점 사람이 타성이 있단 말이에요.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제 손 좀 보고 와야지 안 되겠다 하고, 그럼 걔는 검은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빨리 보내달라고 그냥 사정을 했어. 그러면 가서 혼치금을 좀 내기는데 그 생명이랑 혼내지 말고 가서 그냥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알아듣도록 한 3대만 때리고 와. 그럼 네 하고 와가지고는 몸뚱이로 막 9개를 후려쳐버려. 3배나 막 그냥 갑절로 막 6대를 후려쳐버려. 그러면은 막 몸투성이를 만들어놓고 와가지고 잘했다고 나 하나님을 경고한다고 그러면 난 너무 그렇게 세게 때리지는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런데 술술 때리려면 애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안 되겠어 후려쳤다고 이러면 할 말 없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해도 보냈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꼭 걔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몽둥이로 쓰시기는 쓰시는데 걔는 약간 하나님이 허락한 것보다 지나한 짓을 해.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다 감안하고 있어. 많이 얻어 터진 사람은 은혜가 크지. 많이 얻어 맞으면은 비추의 천사가 이제 힘은 입은 천사가 또 와가지고 달래주는 것도 훨씬 더 치료도 잘해주셔. 많이 맞은 사람은 설 맞으면은 이게 살아가지고 이걸 마주들 안 해. 내가 제일 고생하고 그냥 내 마주 걷는 걸 하나님 왜 모르느냐 막 그냥 뭐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고 눈물도 그렇게 흐르고 주여 막 이래가면서 막 나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지 않느냐고 막 해가면서 날개를 내면 걔 덜 맞았다 야. 제발 그 소리 좀 안 캐. 그 소리 안 나고 노력하면 호되게 좀 후려쳐버리라 허락을 얻는 거야. 그래서 세게 후려쳐버리면은 이거 하던 것이 이게 싹 들어가 버려. 설 맞으면은 얼마나 기도도 유창하게 아주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은혜가 돼. 아주
다 감동 매기는 소리고. 그런데 길들임을 덜 받으면은 말이 많게 돼 있어. 이건 우리 손자들 길러보면 알아. 말 안 듣는다고 섣불리 해놨다가는 동네 떠나가. 근데 막 엄격하게 막 해버리면은 빌빌빌 떨죠. 이 사람은 이게 약하다는 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옛버러지기를 계속하는 얘기를 자꾸 해서 안 듣기 싫으니까 맷손이 죽어서 약한 맷손 맞아서 그런다고 내가 그래버리고 한번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한번 해보라고 난 이래버리고 말은 자꾸 긴 얘기 해봐야 그게 입만 아프지 설명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건 경험, 신앙생활의 체험의 문제이니까 사람의 말로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뭐라 가다가 어머게 막 해버리거든. 그러면 옛버전이 딱 끝내게 돼 있어. 무대 그 아기 때 잘하는 거 보면은 뭔가 되게 알뿐하면은 다 죽은 것 같은데 부쩍 자라버려. 늘 그렇게 기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양육하는 방법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 쟤들한테는 안쓰럽고 안 됐지만 근데 뭐 하나님이 방법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른 훈육을 해서 징벌을 통해서 교육하고 길러내지 않으면 그 길거리 여자가 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게 교육 방법이라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기독교식으로 뭐 교육이고 뭐가 없어. 그냥 옹냐 하고 막 해달라는 다 해주고 그것이 은혜고 그게 축복이니까 그들의 개념에는 그것은 생명이 너무 어리거나 거듭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하는 그림이에요. 한번 하나님의 손에 다윗처럼 한번 딱 잡히면 잽소리도 못해. 그러면 벌써 뭔 일이 탁 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 관계를 탁 생각하거든. 탁 부르고 있거든. 이것이 관성이 돼야 되는데 벗어나는 것이 관성이 사람에게 이미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무릎을 습관적으로 꿇게만 이게 되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그러면 막 사람이 막 눈에다가 힘줘가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막 이렇게 잘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지만 그게 귀신이 믿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열병 걸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제사장은 하늘이 보낸 불로 나무를 태워야만 정상적인 제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불로 말하자면 사탄도 불장난을 하니까 마귀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열성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불로 제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지. 이런 것을 얘기해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뭔 소리를. 자, 죄인이 구속받아 하나님께 드려져서 인생의 삶에서 불시험을 계속해서 통과하며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 인생이 떠나는 날까지는 죄만 떨어뜨려 놔두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계속 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 번제단 불이라는 건 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서 불다스리는 천사는 하여튼 걔는 불안 꺼지게 하는 데는 또 아주 불다스리는 천사는 능력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준 거지 그게. 그 다음에 혈육과 연합된 자아인 혼생명을 처리받되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의 천사, 어둠의 천사만 역사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천사를 먼저 보내서 육을 이렇게 심판하게 해놓거나 혈육을 심판하게 해놓고 나서는 빛의 천사를 보내서 위로의 영으로 위로하고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역사를 다시 하지요. 그래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은혜가 오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영과 마음에 임할 때까지 육성과 혈기가 처리되므로 각색 정욕들과 그 다음에 혈기를 치료받고 마음속에 감춘 이 각색 정욕들과 그 혈기를 통해서 사실은 손상을 누가 받냐면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거든. 그게 내가 화내면 내 영혼이 침해를 받는 것이지, 예를 들자면 내가 화낸다고 다른 사람을 침해줄 수는 해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대방 안 받아먹고 있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추인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처리되어서 그 영과 혼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까지 불시험을 통한 믿음의 시련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의 육신을 미워하시되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죄의 육신은 마귀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하신 영혼은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속사람의 구속받은 영혼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이지 혈과 육으로 조성되어 있는 육적 자아를 사랑하시는 일은 절대 없다. 그 다음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저주 아래에 떨어진 육신의 생명과 결탁된 사람의 자아인 혼생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구속하신 영과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인 혼생명을 완전하고도 온전한 새 사람의 영과 혼으로 재창조하여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구속하셨다라는 말과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이지만 개념이 다르다. 그 다음에 제단의 석쇠 위에 갈고리로 꿰어서 올려놓고 날이 새어 재물을 각을 쳤으면 그냥 갖다 올려놓는 게 아니라 놋쇠 갈고리가 있어. 갈고리로 콕 집어가지고서 갖다 가서 올려놓고 나서는 왜 갈고리를 찍겠어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사람이 하나님의 갈고리에 꿰이면 이것은 이제 욥기에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고 욥을 비유로 해서 악어를 갈고리를 이렇게 딱 꿰가지고서 길을 들이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갈고리에 사람이 한번 이제 코를 깬다. 이제 코골이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코를 이렇게 갖다 딱 꿰. 소 아무리 힘세도 콧불에서 코 한번 딱 꿰놓으면 꼼짝 못하죠. 하나님은 다 하는 재주가 있어. 우리 윤자매도 코 이렇게 해서 지금 놋갈고리로 꿰었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 억지로 도망가려고 하면 지 코가 아프니까 줄 안 놔주면 못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은 다 사람을 길들이는 재주가 있어.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갈고리 한번 딱 꿰면 꼼짝도 못해. 그래서 갈고리로 반드시 이렇게 꽉 꿰가지고서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텐비에서 안 믿을 거야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을 거야 하면 나만 더 아프지. 안 믿어지지도 않아 그게. 그런 거 보고 뭐 죽기를 원하는데도 죽음도 필요하게 만든다는 거야. 완전히 살려놔두고서 산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갈고리로 딱 떼가지고서는 재단에 올려놓고 불살라버리면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면 사람은 절대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를 닦아서 구원을 받고 이건 너무 어리석은 소리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그게. 제단의 석쇠 위에처럼 갈고리로 꿰어서 올려놓고 날이 새어 새아침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타는 나무의 숯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번제물은 여기 꺼지지 않게 하는데 이 낮에 이제
저녁 무렵에 이제 조석으로 제물을 드리니까 저녁 무렵에 제물을 올려놓고서 밤새도록 태우는 거예요. 내일 아침엔 또 새 제물을 올려놓고 또 태우는 거예요. 형이 낮밤없이 타는 거예요, 이런 거. 아주. 기단의 석쇠 위에 갈고리로 꿰어서 올려놓고 날이 새어 새아침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타는 나무의 숯불에 의해서 태워지는 번제물은 저주받은 육체를 죽여 토막을 낸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살려서 없이 할 때 길고 긴 밤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깊은 밤중에 태워지는 사람의 호소를 하나님이 사실은 안 듣는 줄 알아도 다 듣고 계시고, 그 깊은 밤이 지나가야만 새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이렇게 해서 그냥 다 온전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걸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은 관성,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새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들임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는 데는 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관성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걸 잘 알아. 이 세상 사람들 머리 휙휙 돌려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이거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은 나는 입이 딱딱 벌어져. 이게 이 사람 정말 저런 재주를 어디서 받았을까 말이야.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그래서 아내고 자식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 아내도 남편 잘 만나요. 자식도 또 아버지 잘 만나야지.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참 힘들어. 그야말로 뭔 대책이 없어. 무능하면 이게 짝이 없군 말이야. 그런데 그럼 한 끼라도 굶었냐? 또 그렇지는 않아. 이건 또 참 뭔 일이야 도대체. 번제물은 저주받은 육체를 죽여서 토막낸 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살려서 혈육의 겉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길고 긴 밤이 반복해서 이걸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겉사람을 후패시키는 것은 하게 되는 게 아니죠. 원래 그 후패라는 용어 자체가 마무시킨다 그런 이제 용어로서, 김치 담을 때 무 채술이 하죠. 채칼에다 놓고 자꾸 문지르면 무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한 번에 무가 되고 없어지고 그런 말이 아니단 말이야.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을 떠나는 때까지는 계속 마무시키는 거예요. 마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속사람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속건을 위하여 기본 제사를 적용하는, 즉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이것은 광야를 걷는 동안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단에서 살라진 제물과 타고 남은 나무의 재를 새날이 시작되는 묘명이 떠오를 때 거두어, 날 새면 이제 그 먼저 제사장이 가서 감금을 하는, 그 번제단을 감금을 할 때는 재를 긁어내 가지고 제단의 거룩한 곳에 재 담는 통에다가 재를 딱 담아놔주는 거예요. 그랬다가 날짜 정해가지고 그것을 진 밖의 정한 곳, 재버리는 곳에다가 갖다가 잼마당에다가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쓰느냐? 문둥병자, 유출병자,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범죄, 종교의식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깨끗게 만들려면 그 재로 물을 섞어서 잿물로 정결 예식을 해줘야 돼. 우리는 다 문둥병자였고 유출병자였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상실된 사람들이었었어. 우리는 제단에서 살라진 이 제물과 타고 남은 그 나무는
연기는 위로 올라갔고 냄새와 함께 채가 남게 되는데, 이것을 새날이 시작되는 여명이 떠오를 때 거두어서 제단의 동편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옷, 제사장의 옷을 벗어서 제사장의 방에 두고 평상복으로, 성막 밖으로 나갈 때는 평상복을 입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갈아입고, 말하자면은 옛날에 왕을 아련하러 들어갈 때는 관복을 입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평상복을 입고 퇴근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위치죠. 제단 동편의 재를 진박 거룩한 곳에 옮겨뒀다가 사망을 당한 자, 사망을 이제 만지고 당하고 한 경우는 곤충을 만졌거나 들짐승을 만졌거나 집짐승을 만졌거나 사람을 만졌거나 어쨌든 시체를 만진 자, 이 정결례를 행할 때는 반드시 이 제물을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둥병자, 유출병자 등의 모든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 이걸 이제 제물이다 그러는데, 제물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 교회에서 나눠지는 말씀은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이런 모든 말씀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물을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재와 물을 뿌린다 그런데 원은 제물이단 말이에요. 번제단의 제는 세상 죄와 세상과 저주의 율법에 대하여 죽고 장사되신 예수께서 이 생에 남긴 흔적이요 진박 거룩한 곳으로 옮겨진 죄는 부활의 새아침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새 심령을 가진 새 사람이 되어 하늘에 앉히심을 받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 바 된 것을 상징하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세상에 남겨준 것은 재와 물을 남겨주신 것이죠. 그 잿물을 만들어 가지고 믿는 신자들에게 가서 이제 제사장이 의무적으로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말씀이 응하도록 혈과 육을 처리하는 불심판을 통과하면서 속 부분들인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이 생 너머에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경륜적인 형벌인 저주함에 가까운 형벌을, 이건 믿는 자가 받는 형벌은 완전한 저주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운 형벌을 받을 소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구속받은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구속받은 성도가 이 생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죽으면 음부로 들어가죠. 음부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날이 되면 음부에서 기다리던 자도 있을 것이고,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는 당연히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날이라는 건 짐승 때 큰 환란의 때 전에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에서 쉬다가, 음부낙원에서 쉬다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 마지막 날을 맞은 성도들이 소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만일 오늘이 그 부활의 날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살아서 그 날을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서 신부성 바깥에 쫓겨날 수가 있다. 살아서 그날을 맞은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다 해서 다 신부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고요. 음부에서 자는 성도들이 다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듯이 천년이 차이 가진 음부에 그냥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렇듯이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도 극소수만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불시험을 통과했지만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 바깥, 즉 세상 나라 염소무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여전히 살아남겨져 가지고 고생을 또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이 되기 전에 빨리 이렇게 되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날 살아서 그날을 만든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리호리 변화돼서 공중 구름 속으로 뿅 하고 어떻게 올라가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짐승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날이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준다고 그랬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죽는 자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살아서 그날을 맞아가지고 다음 세상에 넘어가면은 이 고난은 이 세상이라는 건 풀무불이니까 당연히 고난을 또 받아야지요. 한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온전케 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건 다행이거니와 그렇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냐 이제 그 말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 내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금갈대 총량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륜적인 형벌인 저주함에 가까운 의로운 심판을 피하고 왕권과 제사장권을 행하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이미 받은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갖가지의 시련들을 당하며 이 갖가지의 시련들을 믿음의 시험을 당하는 것을 영광의 영이 너 위에 머물러 계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영광의 영만이 우리를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는 거다 이게. 그런데 그 영광의 영이 사실은 불다스리는 전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면 이제 참 빛을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이 또 오셔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시 세워서 완전히 좌절하거나 벗어나지 못하도록 또 붙들어 놓기 때문에 은혜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불시험만 계속 당하면 누가 견뎌낼 수 어디가 있어. 그런데 불다스리는 천사를 일단 먼저 보내서 훈련을 시키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도망도 못 가고 그게 고리로 이렇게 꿰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딱 꿰가지고 도망도 못 가게 해놓고는 꼼짝못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다 불살라지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이것을 속건을 위한 기사다. 그래요. 속건을 위해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속건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 이것은 믿음으로 화합한다. 히브리서에는 광야에서 다 율법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지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응하게 하는 말씀을 말씀이 구원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산 체험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을 오해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부지 중에 범한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구속받은 이후에 고난받는 인생을 통해서 저주를 짊어진 육신이 후퇴되는 동안 속 부분들을 영원히 가려주고 새롭게 해주는 신령한 새 몸을 덧입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혼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속건제를 드리게 하시며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한 성물이 되어야만 이 생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갑절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생전 세상에서는 뭐 갑절이라고 되어 있구나 참.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 있어서 뭐 부모와 형제와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생에서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 상을 이 생에서도 상 받고 이 생 넘어가서 상 받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상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갑절의 상을 받으려면 먼저는 습관적으로 마귀를 위해서 일생을 드리는 돈벌이 하면은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쌍불 치고 댕긴다고 이렇게 말하죠. 눈에 막 불 켜잖아. 그게 뭐냐면 마귀를 위해서 종로로 사느라고 이렇게 눈에다
쌍심지 기구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다 헛짓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이런 것을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쌍심지를 기하지, 세상을 향해서 쌍심지를 기고 달려다니면은 사람이 그렇게 다름질 잘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서 구원을 받는다면 다 열심히 달리게 놔두면 되지 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라는 건 경주장이야. 이게 육신적인 세상에서도 서로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내가 더 잘 되려고 달리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경주야 이게 또 양면에서.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달리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법칙대로 달려야지. 경기라는 게 규칙이 있는 거 아니야. 규칙이 지멋대로 달려서 운동장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코스를 그려놔서 코스대로 돌아야지. 반 나가다가 에이 하고서 이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와도 1등 갔다면 그게 1등이야 그게? 그거 못 넣으면 1등이야. 그건 반칙인데. 하나님이 정한 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이 제시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법이 말씀인데 법을 벗어난 구원을 받는 것은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든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이것은 이런 번제를 적용하는 이제 신약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귀를 긁어주는 복음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게 하려는 그 복음이죠. 거짓 복음이죠. 예수님 십자가 다 졌으니까 우린 복만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도를 바르게 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몫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으니까 너희는 다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단 말이고, 먼저 듣기에는 구원파식이지. 이게 듣기에는 참 좋죠. 그러나 사실은 그 십자가의 적용은 각자의 문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10년 전에는 그렇게 다뤄야 돼 그 사람을. 5년 뒤에는 이렇게 다뤄야 돼. 10년이 지난 오늘날은 또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그걸 시와 때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렇게 무조건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야. 생명이 자람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청년이 돼서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우리 김자매가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야, 너 칫솔 지르고 와서 발 좀 씻고 와서 자, 그렇게 하면은 네 엄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나도 이제 한 일 다 컸으니까 엄마 이제 그 애기 때 초등학생 때 하던 얘기는 이제 하시지 말라고, 나도 내일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다루는 방법이 다르죠 당연히. 이런 거단 말이야. 야, 할례 받은 조이라도 이것은 육신적으로 받은 할례를 말한 거예요.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로다. 육적인 할례를 시킨 거, 어떤 사람 전도해가지고 이제 이것은 할례는 이제 세례의 이제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전도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라 해서 세례 준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 구원에 들어간 건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지난 죄를 사면받은 진리, 교리 구원을 받은 것이지, 교리를 전해주고 그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아 그렇구나 하면서 깨달아서 믿어진 것이지. 그래서 교리 구원을 받은 것과 그 받은 교리 구원이 나의 주관적인
믿음의 화합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온전케 되어지는 문제와는 전혀 사실은 다르지요. 그 과정이 있어서 나간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개념이 다른 개념 아니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만질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세상신도 산자보거나 살자고 그러지, 내가 남자고 그러지. 아, 죽은 시체하고 살고 싶은 신이 어디가 있어? 미쳤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한 것은 기본 5대 제사를 드리고 재만 남은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내 몸에 있다 그러지만은 이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 내가 내 몸에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을 인하여 내가 앞으로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또 해나가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다 부족했네.